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여기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 1절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님에게 멀어져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버리실 리가 없지만 그 시간이 영원같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괴로운 시간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 23장에도 나오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시 기억해 하는, 다시 주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자신의 양을 향하여 주님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흔히 불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불에서 연기가 나오죠. 직접적인 불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노의 연기, 그 불의 연기가 타오르는데 그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불이 임했다면 다 타버렸겠죠. 근데 아직 불은 아니고 그의 연기가, 주님의 진노의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를 향하여 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2절에 가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얻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카니타라는 표현이고 속량하사라는 것은 가할타라는 표현인데 이게 짝을 이뤄서 나오죠.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얻으신다고 하는 카니타라는 표현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A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사서 B라는 노예로 데려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얻으시고라는 표현이고, 속량한다는 가할타라는 건 이렇게 사온 노예를 그 노예로서의 그거를 없애버리고 속량하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죠. 노예였던 사람을 노예로 한번 사오고 그 노예를 다시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카니타 가을타인데 얻으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꺼내 오셔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그 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도 독특한데, 이 지파는 셰파드 뭐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는데, 그 홀이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와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결합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부족,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쓰시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업,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의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예단데, 이건 야하드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약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혼을 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관계가 약혼을 하는,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깊은 관계죠. 그건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회중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이런 약혼을 하듯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깊은 가족의 관계가 맺어진, 원래 가족이 아니었는데 서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깊은 언약의 의미로 맺어진 것이 우리 주님의 회중이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서 계시다고 하는 것의 원문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쓰는 주님의 임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재라고 하는 표현은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쭉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왔다 가신, 계시던, 말 그대로 잠깐 있었던 그 시온산, 지금은 무너졌지만 주님이 머물렀던 그곳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에 묶여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 시온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노예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자유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에 지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특별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아마도 바빌론으로 노예로 끌려간 뒤에 주님께 드렸던 그런 고백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 앞에 고백이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여기 4절에 나오는 회중이나 8절에 나오는 회당이나 또 같은 단어인데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 8절의 회당이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회막이라고 예전에는 해석을 했었죠. 회막, 회당. 여기는 회중이라고 해석했는데 주님의 대적이 주님이 머물렀던 곳, 머무는 곳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표적으로 삼았으니, 성전을 무너뜨린 곳에 그들의 깃발을 세웠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님의 성전을 부시는 일을 숲에서 나무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는 종려나무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새겨서 조각으로 벽에 새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새긴 게 아니라 그걸 새긴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순금을 이렇게 발랐었다 그래요. 금을로 그걸 발라놓으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는데 그게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그 벽을 다 부셨다는 거죠. 사실은 뭐 벽까지 부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 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통째가 다 금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부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다는 거죠.
꼭 금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영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그게 있다고 그렇게 성전을 다 와서 때려 부셨을까? 그거에는 그 안에 뭔가 깊은 악의 역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주님이 이 퇴락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파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쳤다고 하고, 그렇게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겁니다. 저는 이제 늦게 믿어서 주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자란.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삶이 자신의 뼈가 되고 살이 된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의 좋은 것을 알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나쁜 것도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갈등하고 추악한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고 추악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같이 있는 주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픈데 아픈 것을 치기 위해서 들판을 불사르는데 알곡도 같이 버려지는 거죠. 그것이 아픈 거죠. 들판에서 그대로 추수가 되지 않고 썩어가는데 가라지를 취할 수 없지만 알곡도 그 안에서 같이 썩어가는 거죠. 그것을 아파하는 그 아픔이 오늘 이 시편 기자 안에 있는 거죠. 성전에서 자라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가 병들고 타락해서 주님이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무너지는 이 가운데서도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표적이 보이면 그럼 희망을 갖고 그것으로 살아가겠는데 표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숨쉴 구멍을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살아나죠. 우리가 영으로 돼 있고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완전히 살아납니다. 환경이 어쨌든 상관없이 완전히 살아나면 환경도 갑자기 바뀌죠. 그런 것을 교회나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완전히 눌려서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이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확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겠죠.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연단을 위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과 생명 가운데, 그 말은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것이 먼저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환경이 좋아지면, 좀 뭐가 나아지면, 수입이 늘면, 집이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좀 좋아지겠지, 우리 심령이 회복되겠지 하는데 늘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회복과 심령이 생명의 단, 물된 동산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그것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무너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녹는 거죠. 완전히 삶이.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거죠.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간절한 주님의 심판. 바벨론이 주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바벨론은 또 주님이 메대와를 들어서 다시 바벨론을 또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의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권세가 위임하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같은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유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 길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가운데 그것을 주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쓰고 자신도 복을 누렸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악을 행했다는 거죠. 자신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 오만 방자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 가운데 견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그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프로이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에게 권력을 주면 그 아이가 세상을 파괴할 거라고. 힘이 생기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진실이 무언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누르고 있던 것이 누를 필요가 없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지도자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다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좀 이상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바벨론도 주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도 그 가운데서 벌받을 일이 있고 유다도 만만치 않은 악을 행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되살리는 주님이 구속하셨고 끊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이끌어내고 되살려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양쪽 모두에게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의 역사를 정한다는 거죠. 주님이 개입하시죠. 어디까지 개입하실까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와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큰 뜻에서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징계하게 하겠다.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재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재정의 시련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업하는 분을 일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소매업 같은 걸 하면 항상 그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탈세의 유혹에. 근데 그분이 한번 완전히 망했는데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너무 상황이 꼬이니까 그냥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사람이 그런 정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원이 이제 망했다고 이제 그런 파산을 얘기하려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원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중년 남자 둘이 여행을 떠났는데 사실 여행을 가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또 은행원은 나중에 고백하긴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은행에다가 해를 끼치면 본인이 책임이니까 대출 책임이 있으니까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여행을 갈 때는 얼마나 이제 고맙겠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아직 나를 그래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이 이제
커졌죠. 큰 부자가 됐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얻은 교훈 때문에 뭐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컴퓨터에 연결된 거를 그 국세청하고 다시 연결할 수가 있답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매출 상황을 국세청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대요. 자신이 그 유혹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죠.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매일 현금 매출을 손에 쥐고 그것을 속이지 않겠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매일 유혹에 시달리는데 그걸 이겨낼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극한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죠. 어려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비로소 이제 그런 걸 배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 그만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전부구나 내 삶에. 그때까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깊은 고난을 받고 한 민족을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연단을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서 주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거죠. 똑같이 한 민족도 뭐 아시아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우리 한 민족도 주님의 세계 구원의 큰 뜻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으로 연단을 받아왔고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에게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연단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지만 늘 주님 그것을 좋은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은 역사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생명의 샘에 그 물을 대는 그런 일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풍족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섬기며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쇠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주님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